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드려지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작년 한 해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올 한 해도 이 금요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의 첫 금요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도 끝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사람 바라보기보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오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영광과 경랑하신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북극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실망치 저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북극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북극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이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2025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이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평강이 나를 덮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하면서 내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너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 영혼. 나무도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가장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 영혼 육에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뿔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출애굽 여정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딱 건넌 이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일이 많았어요, 그죠? 성경으로 따지면 대략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돼요. 있었던 기간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도착했을 때가 나오거든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던 그때를 첫 해가 되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날 그냥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3월 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살짝 지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그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 많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을 때가 이제 그 다음에 1월 1일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보면 나와요. 40장 그렇죠. 40장 1절과 2절 계속 봤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면 1월 그러니까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되는 그 모습이 딱 나와요. 이게 그래서 1월 1일에 그러니까 완성되고, 그리고 언제 떠나냐면 둘째 달 20일쯤에 떠나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구름이 이제 증거의 성막이 떠오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3개월 초, 2달 지나고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많은 일을 보내고 성막 만들고, 성막이 다 만들어진 해가 이제 새해예요. 새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달,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에 떠나요. 그래서 대략 1년 조금 안 돼요. 1년 조금 안 된 그 기간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는 십계명 바로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아름과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도 벌어지고, 또 모세는 다시 돌판 들고 올라가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성막을 다 만들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도 다 만들고, 이제는 뭐합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떠나야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다시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있고 삶이 없으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피어날 곳이 있어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 진짜가 되는 거예요. 글로 배우면 안 돼요. 눈물로 배울 때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영화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말걸.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갈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후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잘못한 것 같다. 뭐 지혜도 용기도 현장에서 무르익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머무를 시간이 아니라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올 시간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삶의 자리로 현실의 시간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현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같은 길을 가도 속도가 다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 속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갔대요. 떠오르지 않으면 멈췄대요. 그런데 떠올랐는데 혼자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막 구름이 안 떠올랐는데 혼자서 열심히 마음 급해서 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과 속도가 다를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언제 하나님과 속도가 많이 다른가요? 기도응답 기다릴 때요. 그때는 우리가 달리기가 왜 그리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우리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혼자 막 달려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한참 달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외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철야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오셔야죠. 막 그렇게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 속도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내 계획이 있을 때가 주로 그렇죠. 내 계획이 확실하고 정확할수록 그래요. 내 계획에는 지금 딱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그때 성숙한 크리스찬,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내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제 다닐 때 방학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잡일을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도 하고 방학 때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도 하고, 웬만한 종류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전기, 기계, 설비는 안 해봤어요. 전기, 기계, 토목도 안 해봤군요. 건축, 뭐 웬만한 건 진짜 다 했어요. 그때 일 생기는 거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이제 집 짓는 목수를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냐?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이제 막 그 폰 보더라고. 어쨌든 막 그런 거 막 자재 막 나르고 막 현장에 가서 일찍 가가지고 막 반생이라고 철사 막 접고 어쨌든 막 그런 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박구나, 넌 나중에 혹시나 네 건물을 짓는다면 받침대는 절대 빨리 빼지 마라. 이제 그 콘크리트 짓고 나면 이렇게 건물 세우고 나면 받침대를 세워놓거든요. 그거 절대 빨리 빼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1층 짓고 조금 있다 2층 짓고 3층 짓고 그러는데 이 1층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를 때까지 받침대를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침대를 빨리 뺀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세워두면 되죠. 야, 그 자재 빨리 다른 현장에 써야지.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다른 현장에 쓴다는 거죠. 2층에 또 받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사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받침대를 빨리빨리 빼고 뭐 페인트 칠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전 되게 마음에 남아요. 오래 받쳐둘수록 좋은 거야. 물론 뭐 세월아 내월아 무조건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서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충분히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나중에 건물이 이게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도 다르고 뭐 자재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에는 빨리 삐까번쩍한 새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공사를 서두르는 거죠. 우린 이런 걸 전문용어로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부실공사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빨리 지금 이거 빼고 페인트 칠하고 빨리 외벽해서 이거 빨리 이렇게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공정을 진행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부실공사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요? 자재 언제 빼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가 아닌갑다 하고 기다리면 돼요. 결국 받아들임을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봐도요, 저는 거의 매번 부실공사를 원했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제가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거절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 전 20대 후반부터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어요. 다 거절하셨어요. 제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제 조급함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단단해질 수 있었고 제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었죠. 제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저는 응답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보다 빨랐거든요. 속도가 다르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늦추니까 늘 저와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이 살면서 이걸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 다윗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막 저절로 묻어나요. 2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의 구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떠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급하냐면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다윗도 삶에서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지금 오셔서 찾아오셔서 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왔으니까. 그게 27장 10절입니다. 참 멋진 고백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뭐 실제로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거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과 걱정이 안 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윗이 이 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이르는 거예요. 27장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 속도에 맞게 응답하시니까 두렵고 좀 떨려도 내 영혼아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장인은 나를 잡겠다고 쫓아와도 우리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니까. 어려움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게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 다윗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하실 거다. 내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다음번에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간증으로 삼아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느리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빠르세요. 우리보다 막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사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 좀 천천히 갑시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너 지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그때 모세의 반응,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준비 안 됐어요.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삶을 알잖아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본인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는데 모세는 아멘이 아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순간을 가만히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셨거나 모세처럼, 아니면 불러서 이제 훈련시켜 주실 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는 이미 많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주로 아픔을 통해서죠.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도우려고 했어요. 힘이 있을 때는, 아픔을 잘 모를 때는. 그러나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로 지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돼요.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으면 모세는 광야에서 맨날 백성들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준비되어졌습니다. 본인의 혈기였죠. 본인의 실수였어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의 결과까지도 그냥 버리지 않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삶의 아픔은요, 결코 버려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뭐 그게 다른 사람의 공격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움일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막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일이 계속 꼬인대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니까 본인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해줬어요. 제대로 깨달은 것 같다고. 그런 일엔 쓸모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준비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난 정말 지금 고난 중인데 하나님 정말 하필 때를 너무 잘못 맞춰 오셨는데요. 아니요, 다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준비시키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부들이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그냥 부르셨어요. 와, 근데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이러저러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따랐을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묵상할 때 깨달은 게, 일하기 싫었구나. 정말 일하기 싫었구나. 이게 정말 그물 계속 깁는데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누가 와서 가자 그러니까 가면 좋겠다.
제가 진짜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가서 그때 왜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나요? 전날 아빠랑 싸웠나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자고요. 부정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아멘 했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든지. 그러나 그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똑똑하게 계산해서 거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리숙하게 아멘하는 삶이 귀하다는 겁니다. 계산하면요 자꾸 내 속도만 주장해요. 그냥 아멘하면 하나님의 속도에 편승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 하나 살겠다고 문제와 씨름하며 살 수 없잖아요. 문제와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돼요. 준비돼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준비의 훈련을 위해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속도에 아멘할 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읽어드렸던 그 영화 그 이야기,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전의 일을 주실 때 가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부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준비가 된 때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거나,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씨름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꾸 아픔하고 씨름하지 말고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인식하는 삶. 하나님 내 곁에 계시네? 이걸 인식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냥 이 나무 상자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상자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막에서 밤에는 불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으니까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더 보여줄 표적은 없다. 굳이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에서 입에서 나온 거 그거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도 있었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실컷 예수님이 그 기적 보여주니까 그때 그들이 했단 말이 뭐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고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다고요. 눈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눈뜨기입니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눈을 뜨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밥 한 공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지금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그거 질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인공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요.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그림자를 사겠습니다. 그림자를 파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대가는 이 자루를 하나 줄게요. 이 자루에 손만 넣으면 금화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자 따위를 팔아가지고 그 금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팔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상하게 봐요. 배척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그림자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뭐 그림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종이를 딱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죽은 후 나는 이 서류를 갖고 있는 이에게 내 영혼을 넘길 것을 유언으로 서명하노라. 내 영혼을 넘길 것을 서명하노라. 한마디로 영혼을 넘기면 그림자를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 이제 주인공이 그걸 읽고 깜짝 놀라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회색 옷을 입은 그 남자에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웃으면서 말해요.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는 보잘것이 없는 악마입니다. 그림자를 넘겨주면 자루를 준다고 그 말을 준다고 할 때부터 정말 악마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단지 잊고 살고 싶었던 것뿐이죠. 결국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악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모르나요? 우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곁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 때가 더 많아요. 단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뜻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 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 뜨게 해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앞에 설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엠마오로 터덜터덜 좌절 속에 가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중간에 합류하세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몰라요. 내 힘듦만 보고 있으면 곁에 있는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안약입니다. 말씀의 안약 받아들일 때 눈이 열려서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보이죠.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성막 안에 핵심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돌판, 말씀.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능하죠. 제가 요즘은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큐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사실 큐티를 아침에 해야 되는데 목사도 이래저래 이렇게 이러다 보면 아침에 못 하고, 근데 꼭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결정해야 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먼저 큐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는데 저도 자신 없을 때가 많거든요. 내 뜻일 것 같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 없도록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행동하려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잠언 말씀이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번에 신년 부흥회가 딴 거 아니에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눈 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눈 감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눈 딱 제대로 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야죠. 그런 신년 부흥회 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고 한 해를 그분이 지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모든 삶에서 사실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눈 뜨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보이고요. 그전에는 그냥 나랑 밥 먹자고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라고, 나를 위로하라고 보내준 사람이고, 그전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걸 보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삶의 이야기지만 전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정말 많은 날 눈 뜨고 지낼 때보다 눈 감고 지낼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가 절벽으로 막 가고 있으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룻 있잖아요. 룻은 그냥 이삭 주우러 갔어요. 딱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고백해요.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거 없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늘 노심초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밭을 만나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노심초사한 삶 말고 담대한 믿음의 삶 들려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장 중심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 응답이 늦어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겠다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다 몰라서 조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고 아멘하면서 기다리고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여러 아픔과 상황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삶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멈춰주시면 우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달려가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도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급함에 항상 거절하시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절 속에 있는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 놓치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많은 지체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온전히 함께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